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실 때까지 묵겠습니다. 네, 평안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주의 첫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각자 준비된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야하는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복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과 위선이 있었다면 오늘 다 떨쳐버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를 잠깐만
보실까요? 2025년 일하기 좋은 직장. 네,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죠? 글래스도어에서 발표한 2025년 일하기 좋은 직장 수상 기업 탑 10입니다. 첫 번째 베인앤컴퍼니죠. 굉장히 유명한 컴퍼니입니다. 그죠? 2위는 카오시 자동차 세차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햄버거 만드는 곳이죠. 인앤아웃버거인데 우리 쭉 읽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뭐 구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8번에 우리가 이제 몰몬교라고 알고 있는 마릴 성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교 이런 것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 명단은 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소속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의 평가, 즉 리뷰 점수를 남겨서 이것을 근거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평가는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분위기라든가 자기 개발 성장 가능성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스스로 직장인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세 번째 기업 인앤아웃이라는 이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맥도날드처럼 패스트푸드 햄버거 파는 곳입니다. 캐나다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고픈데 하여튼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인앤아웃을 선정한 직원들이 인앤아웃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드물게 고임금이고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기업 문화가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다 보통 좋은 직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 문화인데요. 물론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태도, 매너를 중요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 기업의 CEO인 대표이사인 스나이더라는 이 사람에 대한 직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얼마 정도 높으냐면 무려 92%입니다. 직원들이 이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무려 92%. 92%면 예수님도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스나이더라는 분은 누군가? 자, 이 스나이더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섬김의 리더십이 버거 체인 성공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미스 스나이더인데요. 술과 마약, 3번의 이혼 등으로 그의 삶은 실은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그의 가정에서 지켜왔던 그 믿음의 유산들, 믿음의 전통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과 노력 그리고 존중, 이 섬김이라는 리더십을 직장에서 열심히 했을 때, 그 철학을 실현했을 때 이 버거 체인이 이렇게 유명한 버거 체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한 가문의 한 사람이 그 가문에 흘려져 온 믿음의 유산의 전통을 잘 이어갔을 때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 자그마한 기업이었던 이 햄버거 체인이 얼마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는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세대를 걸쳐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성경적인 답변을 찾고자 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읽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두 구절로 나누어서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13절입니다.
전통과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14절에서 23절인데요. 이 전통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파트의 1절에서 5절 말씀만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멘. 5천 명을 먹이셨죠? 우리 봤습니다, 그죠? 혈루병 여인 고치셨습니다. 네, 우리 봤습니다.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결국은 죽은 소녀까지 살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이 놀라운 소식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최대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 본부에서 한 무리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검사제도는 뭐 하는 겁니까? 잘한 것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 본부에서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나쁜 쪽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사자들을 한 무리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 누구고 율법학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특별검사, 그러면 검사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길래 예루살렘 종교 본부에서 보냈을까? 특별히 보냈을까? 네, 그러면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을 살펴보겠는데,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리고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덧붙이고 또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전통들 역시 잘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은요,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율법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하여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게 혼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으세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모습만 경건한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다음으로 율법학자들인데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학자들이란 말 그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직업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직업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좋은 일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곳곳에서 이들을 혼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혼 잘 안 내십니다. 예수님이 혼 잘 안 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난 경험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하게 혼내는 사람들이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이 두 번째 율법학자들입니다. 특별히 율법학자들을 혼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하구나.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하구나. 그 일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본부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냈는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수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재산을 쌓는데 열심이었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찾아와서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흠집을 잡으려고 앉아 있는 장면이 이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뒤에 어딘가 누군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발견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거 장면이 대단한 일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대단한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정결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의식 없이 음식을 먹었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며 계명이나 율법이 아닌 전통이란 규례를 계속 사용하는데요, 실은 손 씻으라는 것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오랜 유대인 전통 가운데 지켜온 정결의식이니 제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들이 양심은 있는지 모세 율법에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항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근데 판단하고 정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러니 형제님 자매님 이런 잘못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잣대를 대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분명히 이거 저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저 자신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펴, 나를 살펴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상처받아서 떠난다는 이야기 없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이런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트집을 잡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번역을 읽으면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작정하고
그리고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묻는 말에 답변 안 하시고 돌려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통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차례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아멘. 이 말씀에 제가 뭔가 덧붙이고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사람이 훈계를 근거한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여기 와서 에베네셀 찬양팀이 구성된다는 것을 듣고 어떤 의도일까, 어떤 생각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 청소년들이 힘써 돕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그러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셨기에 아마 풍성하게 후원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빵이 맛있어서 더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마 아이들이 에베네셀 이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역시 그 마음에 감동하여 그런 것들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부의 모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예배 음향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12월에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찬양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 대답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면서 답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공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아멘. 여기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의 음차,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들려와서 기록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좋은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교리의 문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 하나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 하나 하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이 고르반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일 뿐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더 나쁜 게 뭐냐면요, 고르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 부모님께 드릴 것을 따로 뗐다가 고르반을 취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같죠. 근데 고르반 취소하면 안 드려도 됩니다. 왜? 이미 고르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쁜 교리를 악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십계명의 이 좋은 계명, 이 유명한 계명, 이 정말 중요한 계명을 거스르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라는 이름을 빌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법정이라고 얘기하며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근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면 그게 무슨 율법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 본문 읽어보시면요, 실은 예수님이 이제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 톤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너희들이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그리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계명조차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요.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익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번 시험이 너무 급해서요. 이번 일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렇게 우리의 핑계와 우리 현실을 변명 삼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은근슬쩍 모른 척하는 가치관이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이 가치관에 목숨 걸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리타분하다 그럽니다. 꼰대라 그러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유두리 있게 살아야죠. 편의를 봐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의를 보고 유두리 보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기하게 2025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조차도 고르반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꽉 박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가? 손 씻는 정결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14절 23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자, 이거 읽을 때는 좀 힘을 줘서 읽겠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이 말씀대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오늘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여전히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성에 흠집을 내려고 애쓰는 이 위선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위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꾸짖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아멘. 예수님 아무 때나 화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아무거나 우리에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꾸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한 주의 첫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킵니다. 자, 우리 좌우에 둘러보시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좌우를 둘러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최우선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계명을 지키자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사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키자. 적극적으로 지키자. 이 세상에는요, 소극적 행동이 있고 적극적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의식, 손 씻고 더러운 음식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소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점점 예수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단순히 십계명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면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그냥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 지키고 헌금 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 행동입니다. 소극적 순종입니다. 적극적 순종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 스나이더 가정이요,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컵 밑에 모서리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달랑 적었습니다. 누구도 뒤집어 보지 않으면 성경 구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게 그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 스나이더 세대에 와서 이제는 대놓고 앞에다가 성경 구절도 적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Army of Love라는 단체, 비영리 단체까지 만들어서 그 부모의 세대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탑3에 들어가는 기업이 된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준다고 이야기할 때 말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러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그게 적극적인 삶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얼마 전에 로마서 큐티도 했는데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읽으며 우리의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주고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타락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29절 31절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왜 이들이 이런 잘못을 하는지 바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어떤 큰 잘못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적극적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하자는 겁니다. 큐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결단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 가지 결단이 뭡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약한데요. 크게 대답 안 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순호동 공동체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전통인 겁니다. 손 씻지 말라는 거 가르치고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주일 안식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중요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중시하는 것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